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루하루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1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렇게 와닿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어떤 발전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전기가 있다는 것을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번개 속에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전기의 원리를 연구를 하면서 많은 법칙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교회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완전 정전이 아니라 전압이 떨어져서 불이 그냥 껌뻑껌뻑 하면서 이제 아주 희미해지고 이상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전기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를 부르니까 늘 우리가 보면은 전기 이 관리비로 이제 매달 돈이 나가는 늘 아깝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라도 출근한다고 가야 되지만은 그분들은 이 고치러 오는 게 출근이니까 새벽까지 일찍 이제 이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전압을 체크해 보니까 110볼트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22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상이 하나 죽어서 일반 가정 전기와 다르게 이런 큰 건물에는 3상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데 한 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외부에서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한전이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급히 전압이 떨어지니까 모든 이제 전동 기구들은 다 전원을 꺼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정전이 되면은 켤 일이 없지만은 낮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래 되면 이제 전동 기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전원을 다 꺼야 하는데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도 멈춰버렸어요.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또 119 와서 이제 꺼내주고 그래서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이상이 아니고 한전의 이상인 거예요. 그날따라 또 음악학교에서는 또 면접 보는 날이었는데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빨리 한전에서 수리를 해줘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만은 당장 전기가 이렇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학생들 지금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두워서 필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학부형들도 따라왔는데 추운데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스 히터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학부형들 그거라도 털어가지고 털어드리자 해가 그걸 갖다 옮겼다가 털어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전기를 발견해서 이 전기 제품들을 많은 전기 제품을 발명을 해냈는데 너무 편리한데 엄청난 이제 발전이 온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그냥 전기를 갖다가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에는 정확한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기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해서 뭐 패러데이 법칙이나 오음의 법칙이나 여러 법칙들을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전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구나. 전기의 어떤 그런 저항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연구해서 정확한 그 연구를 해놓으니까 이 법칙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법칙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가구나. 자, 그래서 그냥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흘러간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끌어올려면은 전기의 저항이 적어야 전기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그냥 우리는 전기하면 단순하게 전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여러 법칙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믿음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음 하면 그냥 믿음이라는 걸 알지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끌어오는지 이런 정확한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법칙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마가복음 5장의 믿음의 세계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정확하게 믿음의 법칙을 배우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 삶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여러분 삶의 문제든 다 변화를 입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믿음의 세계 형성되는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법칙들을 이 마가복음 5장 속에 다 나타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의 법칙을 다 터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믿음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써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죠?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나는 자신이 없다. 아니면 나는 잘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부담스럽다.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참 부담스럽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난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으냐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이제 모친이나 부친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가 아프다 합시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걸어가 하는 건 말이 맞죠? 멀리 걸어가라 하면 나는 부담스러워. 이게 맞죠? 그죠? 나는 관절이 안 좋은데 높은 데 걸어서 올라가라 하면 난 자신이 없어. 맞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차를 타고 멀리 못 가. 아니, 다리가 아파서 걸어서 멀리 못 가는 건 맞지만은 다리가 아프니까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높은 데를 못 올라가. 이건 맞지만은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서 내가 잘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데 믿음으로 사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토고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토고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간 형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그래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물을 깃는데 늘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이제 우물에서 마당에 우물이 한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여기에 펌프가 없냐 모터 펌프가 없냐가 있대요. 있었대요. 근데 거기 모래가 들어가서 이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 펌프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괜찮대요, 보면은. 그렇게 말할 형제가 아닌데. 목사님, 내가 이거 물 깃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펌프 하나 사주세요 하고, 먼저 이야기했을 형제인데, 야, 내가 펌프 하나 사줄까 하니까, 아니, 괜찮대요, 됐대요. 왜냐, 자기가 처음에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깃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더래요. 근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을 퍼다 보면은,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몸짱이 돼서 돌아가겠다.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그게 운동인 거예요, 형제한테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 쓸 물을 다 길어 놓는데, 생각 하나 바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생각 하나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하나 바꾸면 돼요. 왜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형제로 이제 신앙을 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내가 신앙이 아닌 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연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연합하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인데, 교회와 연합하고 종과 연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삶의 그 결과하고 연합되지 않는 삶의 결과하고 삶의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연합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데, 반대로 연합되지 않은 삶의 결과는 너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그 부모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주를 받았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 부모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그 양의 처석의 기름을 들고 나갈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흘려받고 그 마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흘러와서 자기로서는 절대로 에서의 의복을 입고 나갈 그런 지혜는 없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에서의 그 향취를 맡으면서 야곱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연합된 그 삶과 연합되지 않는 삶의 차이를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롯의 삶을 보면, 연합이 깨어졌을 때, 연합된 삶에서 떠났을 때 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내 마음에 종과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종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이 중요한 신앙이구나. 그 연합되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은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합하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 연합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 신앙의 모습에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합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데 왜 연합이 안 되지? 또 다시 이제 내가 연합하려고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합된 신앙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연합된 그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시도해보지만은 결과는 여전히 연합되지 않는 내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은,
나는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이 안 되는데, 연합되지 않은 삶의 결과가 저주인데, 내가 신앙을 해서 뭐 하겠냐. 결론은 저주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다. 왜?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아가죠, 이제. 왜? 내 마음에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교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과 우연히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김영재, 내가 자네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제가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 보여줘요. 마가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연합된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연합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데, 제 마음에 그러면 내가 연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연합된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법칙을 하나 터득하게 되었어요. 내가 연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으로 믿어야 되구나. 자, 그래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연합 안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대로 연합 안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전에는 연합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은, 내가 또 연합이 안 됐네. 연합해야지. 왜 또 연합 안 된 모습이 나타나지? 그리고 내가 또 연합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하나 다른 것은, 아니야, 저건 형편이야. 난 이미 연합된 자야. 내가 그걸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연합되지 않은 모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번 주간신문에 보면 그 미랄 하나라는 코너에 짧은 글을 하나 쓰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굴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는 제목으로 나렌드라 자다부 이야기를 잠깐 적어놨는데, 짧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그 글 속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굴복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느냐. 굴복한 사람은 천하디 천한 삶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천한 삶을 살지만은 그걸 극복한 삶은 인도의 명문 국립대 뿌뇌대학의 총장 자리까지 오르고 국제적인 그런 경제연구가로 명성을 떨치는 나렌드라 자다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되지 않은 이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전에는 굴복을 한 거예요. 맞아, 내가 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극복을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형편이야. 연합되지 않는 이 모습이 있지만 이건 형편이고 나는 이미 연합된 자야 라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봐도 안 되고 여전히 죄악된 여러분 모습이 나타날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내가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면은 나는 죄인이야 하고 굴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굴복합니까? 아니면 극복을 합니까? 극복하죠? 죄를 짓는 이건 형편이고 그래도 나는 의롭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연합 안 된 모습이 나타나도 이건 형편이고 나는 이미 연합된 자야 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때 너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되려고 노력하는 데는 하나님 역사 안 하지만은 네가 이미 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대로 되게 해준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역을 나타내셔서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받은 줄로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고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효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이 어떻게 하니까 효험이 나타났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됐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옷에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럼 여전히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낫다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옷을 만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나는 낫다고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죠. 그러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지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은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건 아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느꼈을까요? 아니요. 이건 믿음의 법칙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져서 옷자락에 손을 댔고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노라 하고 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몰래 가져갔어요. 허락 안 받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몰래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큰 능력에 탱크가 있다고 합시다. 물탱크처럼 능력의 탱크가 가득히 능력이 담겨 있는데 누구든지 그 능력의 탱크와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은 그 능력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만 가지면은 주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여자에게 능력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해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법칙만 맞아떨어지면 능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전에 전봇대에 전기가 흘러가죠?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면 도둑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전기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전봇대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다가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봇대 전기를 끌어다가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고압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는 그냥 220볼트의 전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그냥 작은 변압기 하나 가지고 그 마을에 그냥 전기를 주니까 그 전기선에서 따 쓰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불을 많이 켜니까 220볼트 전기를 보내면 전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막 280볼트 막 이렇게 보내면은 많은 집에서 땡겨 쓰면은 한 230볼트 뭐 어떤 데는 많이 쓰면 한 210볼트 이렇게 떨어져요, 보면은.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걸 또 안 낮추면은 새벽녘이나 이런 데는 또 높은 전압이 들어와. 낮에 같은데 또 높은 전압이 들어와. 막 기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 장치를 항상 써요, 보면은. 전압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니까요. 기계들이 다 망가지고 전자제품이 다 망가지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전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전기를 아는 사람이 그 전기를 끌어다가 도둑전기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집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도둑전기를 쓰면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정식으로 전기 계량기를 요청해가 전기를 쓰려고 요청한 사람이라면은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은 도둑전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정식으로 계량기를 요청해서 쓰는 집에는 전기불이 들어오고 도둑전기를 쓰면 전기불이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법칙만 알고 이용만 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정식으로 예수님을 요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몰래 예수님이 와서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댄 이 여인도, 12의 혈증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예, 이게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법칙만 맞아 떨어지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든 아니면은 도둑전기를 쓰듯이 몰래 예수님 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든 능력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법칙에서 하나 우리가 배제시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하나 관련을 시키면, 관련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역사를 끌어오고 능력을 끌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역사되어서 12년 동안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안 됐던 부분, 고치려고 해도 안 됐던 부분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인 거예요.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대로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더라. 이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각오나 여러분의 결심은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왜 신앙이 안 되느냐?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효력을 안 준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오고 하나님 역사가 안 오고 하나님의 힘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줄을 안 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예. 자,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앞에 두려워 말고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믿기만 하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파트로 나눠보면 때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내가 그냥 그 부담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형편을 보니까 이 형편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그때 주님은 야,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문제든 형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된 사람은 왜 안 되냐면은 내가 노력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내가 노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좀 다른 이제 식성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음식 고유의 맛을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저한테 참기름을 넣어주려고 하면 저는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하고 맛이 좋지요, 그죠? 근데 참기름이 들어가면은 다른 음식의 맛을 다 죽여요.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만 나지 다른 그 음식의 맛을 죽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참기름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하고 살면서 제 아내는 강원도 사람이고 저는 바닷가 사람이 완전 식성이 반대인 거예요. 저는 생선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산나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나물을 먹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보면은 온갖 나물을
종류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생선 종류 모르는 것처럼 저는 나물 종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생선을 안 구워주냐? 냉장고에 냉동실에 생선이 있는데 왜 안 구워주냐 하니까 왜 안 구워준지 압니까? 비린내 난대요.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선 비린내가 나야죠. 그 생선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고등어는 고등어 냄새가 나고 갈치는 갈치 냄새가 나고 그 고유의 냄새가 이제 있잖아요, 보면은. 그걸 이제 즐기는데 그 음식에 그 고유의 맛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빔밥을 주는데 저 어디 가서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 참기름 절대 안 넣어요. 왜냐? 가짜 참기름도 많죠. 보면은 밖에 가서 사 먹으면 진짜 참기름 주겠어요. 보면은 참기름 비스무리한 거 4촌쯤 주겠죠. 보면은. 근데 이건 집에서 짠 거라고 또 막 넣으라고 해도 안 넣어요. 보면은. 자, 주님은 다른 걸 넣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전에는 왜 안 됐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기만 하진 않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연합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합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었느냐? 내가 믿기만 하진 않았는 거예요. 내가 연합되려고 한 거죠. 주를 믿는다고 하고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진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섞여 있는 사람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쉬워요, 구분을. 여러분 참기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것처럼 쉬워요. 왜? 믿기만 하는 사람은 자,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섞여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대통령이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 후보들 있죠? 하고 대통령하고 차이가 뭐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려고 안 해요. 대통령은 절대 대통령이 되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뭐 대통령 되려고 해요. 그래, 대통령 후보들은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재밌는 일이 있는데, IT의 그 시장님이, 이 IT의 시장님은 IYF의 월드캠프의 팬이에요, 팬. 그래서 얼마나 이 월드캠프를 좋아하는지 시에서 월드캠프를 다 해버려요.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캠프에 한번, 죄송합니다, 도미니카입니다. 도미니카의 캠프에 한번 갔더니만 시장님이 전적으로 시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부서 담당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량 담당, 숙소 담당, 다 담당자가 다 있어요. 너무 재밌죠? 우리가 다 담당자 넣어가 우리가 하는데 도미니카 시장님은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담당자예요. 그래, 이분이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다른 도시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 푸에르토리코를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또 그 시장님이 모든 걸 또 다 해줘가지고 이제 캠프를 한 거죠. 박 목사님께서 시장님한테 다음에 또 이제 재선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시장이 되면은 우리 IYF에게 센터를 지으러 땅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땅을 하나 달라고 요청하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주지 뭐. 지금 내가 시장인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시장인 거예요. 지금 주면 되지 뭐 하면서 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위성 그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우리 IYF에 주려고 땅을 하나 고르니까 그걸 지금 자르고 있어요. 보면은 좋은 땅인데. 자, 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은 대통령 되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섞여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미 다 나았다고 믿는 사람은 나으려고 병 고치려고 애를 안 써요. 이미 변화됐다고 믿는 사람은 변화되려고 애를 안 써요. 내가 변화되려고 아직 애를 쓴다는 것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사람 누구냐? 이미 다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미 된 걸로 믿는 사람은 되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직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되려고 내가 한다는 것은 아직 변화된 것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건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연합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만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신기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이 12의 혈중을 앓은 여인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끌어오는 거예요. 근간에 교회 안에 참 소망스러운 말씀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 제가 부인회 때도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또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고 가는 곳마다 요즘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찾아서 성경 여러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 시리즈로 말씀을 요즘 전하고 있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박무사님께서 심홍섭 형제 간증을 하면서 그 형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모임에서 박무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이 뒷이야기를 이어서 잠깐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했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됐습니까?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직 거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예배 마치고 복음교제 하셔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 여기서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 믿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세 번째도 믿습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 믿죠? 두 번째,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 믿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믿어요? 예?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면은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믿어요?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니, 내가 이제 영원히 온전한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육신적이고 허물 많고 형편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영원히 온전한데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사실도 믿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라고 확고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게도 능력을 나타내시겠네, 주의 능력이 내게도 흘러오겠네, 이 부분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거꾸로 돌아가 봐요. 이런 내가 온전해요? 그런 나도 온전해요? 그런 나도 거룩해요? 그래, 거룩하냐면 거룩하다고 아멘 해요. 영혼이 온전케 했다면 온전하냐고 물으면 아멘 해요. 근데 뭐는 자신 없냐면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런 나를 돕겠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나?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말씀에 영혼이 온전케 됐다고 했는데 영혼이 온전한데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혼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난 연약해서 안 돼. 아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봅니다. 영원히 거룩한 자로 보고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 보신단 말입니다. 다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연약해, 나 육신적이야, 난 교만해,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노력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지가 마음 낮춰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변화든지 간에 내가 교만하다, 만약 여러분 교만하는 소리 많이 들으면 여러분 마음 낮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해놨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교만한 것을 꺾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꺾어서 낮춘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고집 그만 부리고 마음 꺾어라. 마음 돌이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근데 마음 안 꺾고 고집 안 돌이키는 사람 있죠? 왜요? 자기가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 언젠가 내 마음 일어나면 돌이키지. 천만에요. 마음이 일어날 때 돌이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주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든 여러분 마음을 안 꺾는 거든 육신적인 거든
죄악된 삶이든 이건 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이걸 끊으려면 끊어지겠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걸 내가 손으로 잡아 당겨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던, 형편에 사로잡혀 있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던 그 어떤 어둠은 여러분 묶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데 그걸 여러분이 손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의지와 각오로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 단번에 끊어지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 꺾으려고 해봐요. 꺾어지는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해봐요. 벗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충성하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자 되던가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세상으로 가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인간의 힘으로 그걸 끊을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 내가 믿음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온전케 됐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형편없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의롭다고 볼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하다고 보시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네. 열두에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네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옷자락에 손을 댔고 믿음이 왔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오늘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못 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 마가복음 5장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39절 들어가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다고 돼 있죠. 왜 비웃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판단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비웃었느냐? 인간의 판단으로 죽었기 때문에 비웃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간의 판단,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인간의 판단, 여러분 누가 넣어줬습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따먹겠죠?
사단이 따먹게 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판단력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준 판단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인간이 봤을 때 죽었는데 비웃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을 죽여야 돼요. 인간의 판단력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은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 단속하는 시속 100km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거기 맞춰야죠. 그러면 내가 그 속도를 맞추려면은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계기를 봐야죠. 그렇죠. 지금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로 빨리 안 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그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냥 휙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운전자는 반드시 계기판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난 별로 빨리 달린 거 아닌 것 같은데 110킬로가 넘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내 판단을 죽인다 말은 나는 지금 90km밖에 안 달리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 110km라고 돼 있으면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0km 제대로 가지고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20km다. 그러면 내가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쉽게 내 판단을 죽입니다. 그렇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은 90km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금 100km 도로에서 90km로 가는데 1차선 차지하고 가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면 비켜줘야죠. 내가 천천히 가고 있으면 비켜주든지 아니면 1차선에서 빨리 가든지.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자주 내 감각을 죽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자주 여러분의 감각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 특히 가정주부들 점심 먹고 돌아서면 뭐 할 시간 돼요? 저녁 먹을 시간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씀, 아이고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됐나?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내 감각은 아직 4시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시 반이네. 그러면 저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각을 자주 죽입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감각에, 예수님의 판단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내 감각을 버리고 내 감각을, 내 판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봤을 때는 죽음 같은데 예수님의 판단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 자는 걸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나서 온전케 되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말씀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온전하게 안 보여도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은 그 판단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판단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고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온전하다고 보시구나. 자, 여러분이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 확실히 믿었죠? 그래도 나는 의롭다. 난 천국 간다.
그건 확실히 믿었죠? 그 다음, 주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은 내가 의롭다는 걸 믿듯이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이제 나를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돕겠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고 보듯이 하나님 나를 볼 때 영원히 온전하다고 보시구나. 그러면 이런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나를 돕겠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신적으로 가냐면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이 돕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칸타타를 앞두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본 거예요. 자, 이거 대순도 집회다. 그래, 대순도 집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순도 집회 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순도 집회 때 사장님 대순도 집회 가자고 초청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순도 주변에 분들 대순도 집회 가자고 초청 안 한 많은 분들에게 칸타타 홍보했지요. 이게 대순도 집회보다 더 놀라운 집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하면서 이 영역을 넓혀가는데 너무 복된 거예요. 야, 이 칸타타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구나. 생전 초청 안 했던 분들, 생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던 분,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구나. 정말 이게 대전도 집회보다 더 좋은 대전도 집회구나.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학생들이 대전도 집회 한다고 총장 만나려고 안 해요. 대학생들 그렇죠? 근데 이번 칸타타를 앞두고는 총장님 만나려고 하고 학생처장님 만나고, 야, 정말 대전도 집회보다 더 복된 집회가 칸타타구나. 근데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냐. 내가 교회에서 육신적인데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돕겠나. 그거 느껴본 사람 있어요? 그건 육신적이라서 안 도운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돕나 안 돕나, 역사하나 역사하지 않아 가본 거예요. 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능력을 부어주고 하나님 역사를 마음껏 여러분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난 육신적이라서 안 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난 다리가 아파서 엘리베이터 못 타 하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난 육신적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형편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서는 안 되니까 믿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너무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예,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마음껏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온전한데 왜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육신적이라서 교만해서 역사 안 한다고요? 천만에요. 안 믿어서 역사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안 될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온전하다고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내게도 나를 돕겠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네. 아멘? 예. 그래서 교만 중에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요. 가장 교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이 뭐냐면은 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 그래, 믿음으로 저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되겠지만은 나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는 육신적인데, 어떤 종류의 열등감이든 그 열등감은요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믿음 안 갔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만 가지 죄를 그냥 두고 의롭다는 말씀 하나 받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만 가지 육신적인 거, 만 가지 연약한 거 다 두고 영혼이 온전케 하셨다는 거 믿으면 나는 영혼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온전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영혼이 온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육신적이라서, 나는 교만해서, 나는 신앙을 안 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오만 가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영혼이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능력을 나타내고 영원히 함께하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우마.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를 돕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마. 왜 염려하고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돕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12에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그 능력을 끌어오십시오. 그 능력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라고 허락을 해놨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라고 해놓았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끌어다 쓰면 되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또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믿음만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기만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온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이미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얻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허락 받고 먹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먹으라고 냉장고에 사다 놨는데 먹을 때마다 허락 받고 먹어요? 냉장고 열어가 마음껏 먹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허락 받고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스스로 육신적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온전케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마. 영혼이 온전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영혼이 온전한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야, 너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믿기만 해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문제고, 아직도 우리 아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늘 문제인 거예요. 온전하다는 믿음 한번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믿는다고 되겠냐. 예, 믿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을 하시겠다는. 왜? 영혼이 온전한데.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갖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듯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어요? 예,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전케 됐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예,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안 된다, 안 변한다 소리 하지 말고 이미 변화된 것으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